네, 시간 됐으니까 우리 시작기도 함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강의실이 바뀌었어요. 네, 1권 수강자들이 더 인원이 많은지 저희가 이렇게 작은 방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거긴 너무 넓어가지고 좀 시선이 많이 분산됐는데 또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같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 수강 인원이 한 50분 좀 넘는다고 들었는데 다 여기 보니까 아까 세 보니까 한 60에서 70석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앞쪽부터 좀 이렇게 땡겨 앉아 주시면은 뒤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 앉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애덕행위로서 좀 앞에부터 채워 앉아 주시는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은 이제 제2장, 이제 국가 형성 이전의 그 시대,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뭐 이제 등장했던 사진입니다만은 이제 아브라함을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곳으로 민족의 시조로서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앞에 아브라함 이전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또 그 뒤에 어떻게 싸웠다가 또 사람들이 막 번성해 나갔는데 하느님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타락해 버려갖고 한번 홍수로 휩쓰셨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어째 했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토양이 됐던 이 민족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 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족장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게 되는 것은 이런 거겠죠? 네. 그 족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영어 찾아보면은 이제 한자로는 이제 그 부족의 가족의 부족의 장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영어로 보면 chief나 patriarch라고 이렇게 하는데, chief하고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추장님이 나오시죠. 이렇게. 네, 그래요. 일족의 어른이고 종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 왕국을 이렇게 나라라는 체제를 형성한 게 아니고 그냥 가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일족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 정도였기 때문에 족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을 좀 보셨었던 분들이라면은 이거 족장 시대라 부르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족장이라는 표현 대신에 성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이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이제 또 하느님께서 부르셨고 그 시조로서 또 거룩한
우리 조상님 뭐 해가지고 성조 시대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렇게 되는데, 뭐 우리 책은 기본적으로 좀 학술적인 것을 더 이제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이 아주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분으로서 거룩한 조상님 해가지고 성조라고 부르겠지만은, 이제 그냥 우리 책에서는 족장이라고 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용어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안에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민족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족장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창세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다분히 신학적인 의도로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형성이 된 것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하느님 체험의 가장 큰 것은 이집트 탈출이라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매년 그 파스카 축제 때마다 되새김질하는 거죠. 기억하고 매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또 한 차례 큰 사건은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하느님 뜻에 따라 살지 않아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이라는 데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갖은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게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이집트 탈출하고 이렇게 연관을 짓게 되죠. 그러면서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구약 성경들이 글로써 이렇게 편집되고 이렇게 정착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탈출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들의 가장 큰 종교적인 하느님 만남의 하느님 체험의 가장 큰 사건이니까 탈출기가 제일 먼저 성경으로서 작성됐다라고 보이고,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집트 가서 살고 있었냐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의 이 족장 시대, 성조 시대의 이야기들을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기록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되게 후대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역사적인 엄밀한 고증 이런 것들보다는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약속된 땅에 처음에 정착을 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성조이사 이야기, 족장 이야기들에 대해서, 창세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이게 설화가 아니냐, 단순히 그냥, 왜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 유사가 더 옛날 기록을 갖고 있죠.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는 삼국 유사에 나옵니다. 삼국 유사는 삼국 사기하고는 달리 야사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설화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인가 어쩐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이게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 족장들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그냥 설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고고학계의 연구들을 통해서 그래도 좀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 또 주변 나라의 어떤 기록들에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고고학계가 발견한 수많은 유적, 유물, 문헌들 덕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을 형성되기 훨씬 전의 시대를 갖다가 많은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책 우리 30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족장 시대의 역사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 자료들로서 마리 문서, 누지 문서, 아마르나 편지, 이집트의 저주 문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데서 고고학적 발견으로 통해서 이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정도가 이제 확보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족장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연대를 좀 재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족장들이 이제 했던 시기를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약 2000년에서부터 1550년 사이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들 통해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또 은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고고학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연구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부분이 또 우리에게 또 드러나고 밝혀지고 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 국가의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마리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유튜브래 구글에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바빌론인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마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마리에서 출토된 그 점토판에 나와 있는 기록이래 가지고 마리 문서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연대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머문 기간,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생에서부터 야곱이 이집트로 건넌 사이 기간으로 근거를 상출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착한 것이 기원전 1895년경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 어떻게 이걸 쫓아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기원전 한 1250년경으로 봅니다. 이것도 나름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들이라던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연대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한 대략 합계가 기원전 1250년쯤에 이집트 탈출이 있었을 거야라고 기억을 해요. 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간 그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기원전 그러면 거꾸로 해가지고 1680년쯤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라는 탈출기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그래서 요 날짜부터 대충 430년을 땡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을 갖다가 이 430년이 너무 좀 뻥튀기 된 거 아니냐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210년 정도로 본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일단 우리는 430년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죠. 그럼 1680년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대충 넣어놓은 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드림웍스에서 만든 이집트 왕자고, 이집트 왕자가 성공한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또 따로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집트 왕자 2 해가지고 나왔는데, 2가 아니고 전의 이야기죠. 요셉 그림 이제 꿈쟁이 요셉 이런 제목의 그런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장면 따온 거예요. 네. 430년이다. 그래서 이 기간을 430년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야곱 집안이 이집트에 정착한 게 이쯤 되면은,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도착해가지고 파라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오셔갖고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맞나? 맞죠, 야곱이죠. 예, 요셉이 재상이 된 거니까 요셉이 재상이 됐고, 이제 야곱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살린 중요한 공신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신 거잖아요. 이제 파라오를 아련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그래갖고 이집트에 갔을 때 야곱이 130살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성조들 그때 나이 보면 되게 오래 살았어요. 예, 뭐 물론 그 노아 이후에 그 족보들 보면은 더 오래 사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쯤 되면은 한 100살쯤 뭐 이렇게 이게 뭐 하느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우리 의학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 때는 정말 하느님의 복으로 막 130년씩 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0년 땡겨보면은 야곱이 태어난 것은 기원전 1810년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언제 태어났는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라고 창세기 25장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삭이 태어난 것은 거기서부터 60년 더 땡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이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팔레스티나에 정착을 하고서 한 25해 뒤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사실 이삭 낳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고 사라고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그냥 애 낳는 거는 포기하고 있던 타이밍인데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 100세나 되시는 분이 아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25년을 더 땡기면은 1895년이 됩는가. 그래서 이게 우리 31쪽 첫 번째 문단 끝에 있는 가나안 도착 연대는 기원전 1895년경이 된다라는 계산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뭐 자세하게 계산하는 거 뭐 굳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쯤 이렇게 갔대요. 간 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고학계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연구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들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들에 나오는 그런 거기가 묘사하는 삶의 양식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사점들은 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 뭐 갓, 단, 테라, 나호르, 뭐 수르, 뭐 베냐민, 레위, 지불룬, 이스바엘, 이스칼, 아세르 등이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의 문서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게 꼭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 그 당사자를 바로 가리킨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이름들이 그 시대에 그 동네에 있었다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 앞뒤 왼쪽 오른쪽 이런 것들 언어 사용하는 그런 양식들이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장들의 생활 방식이나 관습들이 이제 같은 시기에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기록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들은 이제 양이나 가축대를 몰고서 계절마다 옮겨 다니거나 그러다가 좀 상황이 괜찮으면은 좀 경작도 좀 하고 하는 반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뭐 이제 그 동네에 가면은 베두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천막 쳐놓고 이렇게 산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양식인데 요런 그 삶의 양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던 하란에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와갖고도 보면은 그렇게 어디 이제 사실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정착해도 이 동네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보면은 뭐 사라를 안장할 때 거기 뭐 밭을 사는 등 이렇게 그런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그냥 뭐 새로운 사람 들어가고 사는데 별 무리 없도록 그냥 자유롭게 여기 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러다가 뭐 이 동네 기근이 심하면은 이집트도 한번 갔다 오고 막 그러죠. 이집트 갔다 오고 뭐 이집트 한 2번 갔나?
가가지고 자기 사라가 마누라라면은 내가 죽을까 싶어갖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있고 한데, 어쨌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별 제약 없이 이렇게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동네에 별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인구 밀도가 빡빡했으면은 당연히 분쟁 더 심하게 나고 거기에 정착하기라는 게 더 어렵겠죠. 땅값 제대로 치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됐을 텐데 그냥 그러지 않은 거 보면은 그냥 그 동네가 그렇게 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역시 이제 마리 문서라던가 이집트 저주 문서 등에도 많은 무족들이 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원전 22에서 19세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중앙 사막지대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예, 산맥이 요렇게 있고 이쪽은 해안 평야 지방이고 이쪽에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그 산 지역에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아브라함이 이쯤 뭐 자리 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족장 이야기에 나오는 몇몇 도시들, 성읍들이 얘기가 나오죠. 뭐 스켐이든 베텔, 예루살렘, 헤브론 같은 그런 것은 또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중기 청동기의 그 지층 안에서 이제 그 당시 유물들이 발견되고 뭐 성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하면서 여기 원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성읍들이 실제로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성읍들이구나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족장들의 어떤 관습 역시 그 시대를 좀 알려주고 있죠. 유산 분배 일단 하는 데 있어서 맏아들이 먼저 권리를 가졌고 유산의 3분의 2를 물려받게 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양자로 삼은 종이 재산 상속자가 되는 것.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하기 안 태어나니까 이제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래서 뭐 나중에 아들 낳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양자로 삼은 종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라든가, 뭐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아이가 자기 여종 남편에 넣어줘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 그리고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여종과 그 자식은 본처의 아이가 태어나도 함부로 내줄 수 없게 한 것, 뭐 그리고 장자권에 대해서 뭐 사고 팔고, 그리고 입으로 말한 축복이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 뭐 수호신을 소유한 사람에게 상속권을 부여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당시의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당시 관습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사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야곱이 자기 맏아들인 루벤을 외면하고 요셉을 아낀 것이나 요셉이 맏아들 므낫세 대신에 에프라임을 장자로 선택한 것 등,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 태어난 그 순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상속권을 장자가 될 아들을 따로 이렇게 지명하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이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던 지역 그 지역의 관습하고 많이 유사하다라는 한 것이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족장시대 이야기 가운데에서 맏아들의 상속권을 바꾸는 거라든가 아내의 여형제와 결혼하는 거 그냥 자매라고 쓰면 되지 않나? 하여튼 자신의 여자 형제와 결혼하는 거, 하여튼 그러니까 번역투일라나?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는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율법에서는 탈출기 이후에 어떤 율법에서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사실 이 성경 그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이렇게 성경 그 문헌으로 남긴 사람들은 더 후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의 관습 안에서는 이런 거 이제 자신 이제 아내의 여형제와 결혼한다, 뭐 자신의 여자 형제와 결혼한다라든가 이거는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전적인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조금 고도화된 문명이 좀 발달한 데서는 다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기록을 했다라는 것에서
이것도 그래 그때는 그랬지 뭐 하고 그 역사를 좀 나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좀 거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고고학적 발견이라던가 주변 국가의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역사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연대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뭐 문자들이 이렇게 있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제 발달된 주변에 발달된 문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역사를 그때부터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을 또 한 번쯤 차근차근 한 명씩 찾아봐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기원전 23세기경부터 아모리족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도처로 이제 밀려 들어왔고 이제 이쪽 팔레스티나까지도 오긴 왔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좋은 땅이니까 여기에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밀려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조로 생각이 되는 아브라함은 이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가족이 여기 우르에 살고 있었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 때에 하란으로 이주를 했었고 거기서 또 장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팔레스티나 지역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 있는 성경 지도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 전승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곳은 하란이라고 이쪽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리 문서, 여기 있는 마리라는 동네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은 이삭의 아내 레베카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인 나호르라는 이름이 하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란 근처에는 또 아브람 조상의 이름과 같은 지역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도 나중에 또 보면 어떤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 이름이 그냥 지어낸 이름은 아니구나 정도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 정말 이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이 조상들이 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줍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남부 우르에서 북부 하란으로 이주했다라고 나와 있죠. 우르는 요 밑에 있는 동네예요. 우르나 하란이나 이제 또 그 당시에 달의 신을 숭배하는 제2의 중심지였고 교역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뿐이지 이제 뭐 이게 정말 우르에서 출발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쯤 해서 이렇게 갔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가축들이야 목초지와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가축 무리를 기르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스켐에서 이제 처음 자리 잡았고 뭐 베텔로 이렇게 그리고 뭐 헤브론이나 뭐 이렇게 이쪽에서 옮겨 다니면서 지냈었고 또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럴 때는 이집트까지도 갔다가 이렇게 온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이제 반유목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유목민은 온전히 유목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이 괜찮고 하면은
뭐 정착해가지고 경작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사실 계속해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큰 세력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죠.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것은 농경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잉여 생산물이 나와야 국가라는 제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유목민들이라면은 그 우리 뭐 주님의 기도에 나오듯이 저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국가 단위의 큰 그 집단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다니는 것이 한 부족이겠죠. 어떤 혈연 관계로 되어 있는 그 부족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족은 유목민들의 생활과 소유물을 보호하였고 또 구성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됐고요. 또 뭐 그래서 자기 혈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제 창세기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때 같이 온 조카 룻하고 롯하고 자꾸 헷갈리지? 롯이죠, 롯은 뒤에 후대의 여인의 이름이잖아, 그치? 롯하고 이제 분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롯이 이제 다른 또 그거에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럴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구해내고 되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씨족이 있으면은 그 안에 누군가가 다른 데하고 당하면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 재산과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결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 혈족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래서 족보를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래서 성경 안에 곳곳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막 이런 그 씨족 그 제도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삭은 네, 프로젝터를 제 거 좀 더 밝은 걸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아침에 딱 여기 와가지고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안 들고 왔더라고. 아무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보일 수 있는 걸로.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제 에사오하고 이삭이고 여기 밑에가 이제 이삭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하고 에사오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둘이 쌍둥이 형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지금 그 축복을 채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삭은 좀 지금 우리 그 책에도 보면은 한 문단으로 달랑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좀 갖고 있는 좀 비중이 좀 작아요. 예, 이삭도 뭐 이제서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의 탄생은 이제 하느님 약속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하느님 약속이 뭐였어요? 아브라함한테 저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봐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게 해줄 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100살이 다 돼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살 가까이 되는 이렇게 이 늙은이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성경 표현이면 사라도 이미 뭐 그때는 폐경 다 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삭의 탄생이 이렇게 좀 중요한 중요성을 지니긴 하지만은 좀 비중이 좀 작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에서 가장 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어떤 자신 개인으로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야곱의 아버지로서 더 인식이 됩니다. 이삭과 관련된 주요 이벤트는 이제 이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 장자권을 동생이 아빠를 속여가지고 뺏어 먹은 이런 거 말고 또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제물로 바칠 뻔한 그 사건이잖아요. 예. 정말 이제 찌르려고 그러니까 멈추시오 하고 천사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이제 나중에 심리 이런 데서 보면은 이삭이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격이 어떻게 삐뚤어졌을까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중요한 어떤 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다른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좀 뭔가 좀 그 비중이 좀 작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요거는 요 장면은 이제 그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그 축복 각각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겠죠. 대충 그 왠지 좀 이집트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는 걸 그려놨어요. 네, 뭐 이런데. 어쨌든 성경 전승 안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의 조상, 그 조상들의 아버지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또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 에사오한테 그렇게 그 장자권 팔아 넘긴 건 넘겼는데 아버지의 그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한동안 그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 창세기 이야 기억나시죠? 에사오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이제 그 삼촌의 그 딸내미들이니까 이제 사촌들이긴 한데 어쨌든 그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써 일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근데 야곱도 나름 이렇게 그 형을 속여 먹고 아버지를 속여 먹을 정도의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거기서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삼촌이 더 한 수 위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둘째 딸인 그 라헬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주고 드디어 결혼하는가 했더니 우리 동네에는 이제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네 하면서 신방에 레아가 들어 있었다. 이제 그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해주고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고장으로 팔레스티나 지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도 보면은 웃겨요. 또 그 에사오 맞지? 에사오가 이제 또 그 아직도 화를 못 풀고서 형님이 아직 화를 못 풀고 우리 집안을 덮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막 있어갖고 대화를 길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그 별로 안 좋아하는 첫째 처의 자식들부터 쫙 그리고 그 둘째 처하고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어쨌든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기 쯤에서 하느님이지 하여튼 천사인지 어쨌든 그 누군가하고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예, 씨름을 하면서 집착도 강해요. 예, 안 질라 그래. 인간 주제에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축복해 주기 전까지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만, 근데 동통을 가야 된다면서 축복해 줄게 하면서 이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하느님을 하느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 동네 보통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느님과 싸우다.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느님하고 싸웠던 그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일단 그 이름이 이제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 12지파가 후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으로 통합될 것을 드러내는 암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지파가 12부족이 이렇게 연합체를 이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무시를 해놓고 그냥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12지파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냥 볼 때 그거는 그냥 12지파가 이제 연합체를 이룬 왕국을 했는데 그 왕국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자신들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설화로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네. 하여튼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안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식구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간 족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들은 이제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예. 신명기 26장 5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조들을 이야기할 때 야곱만이 언급되는데 라고 해서 신명기 26장 5장 9절을 찾아보면은 야곱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근데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서로 단수 형태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족장들, 그러니까 그 전에 선조들은 이런 거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그 후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야곱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만 언급되는데, 오히려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야곱만 언급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권 23장 1절에서도 보면은 다 야곱의 후손, 그런 식으로 민수기 23장 10절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세 성조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만 불러요. 야곱의 후손, 야곱의 집안, 야곱의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신명기 33장 4절이라던가 33장 28절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그런 야곱만 나오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야곱에 대한 전승이 가장 오래된 족장 전승으로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 혈연 관계로 쭈루룩 있는 족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족장들이 이런 설화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들이 사이가 있던 혈연 관계로서 이해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야곱 전승이 가장 오래된 족장 전승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단군 설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호랑이하고 곰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단군의 어떤 그런 부족들이 이렇게 좀 선중 내려오니까 그 지역 토착 부족들인데, 호랑이를 숭배하던 토템으로 하던 부족하고 곰을 토템으로 하던 부족하고가 있었는데, 호랑이는 그냥 떠났고 곰은 같이 합쳐졌다라는 그런 것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고대 이제 성조들의 이야기들이 설화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정확한 역사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갖고 편집된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런 다른 족장들, 선조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편집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야곱에 관한 특징적인 이야기들이 후에 중부 팔레스티나에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영역에 있던 도시들인 스킨과 베텔의 성소들에 얽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야곱은 우선적으로 이쪽 지파들과 결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파들은 야곱 전승을 물려받아 또 나아간 두 개의 다른 족장들,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한 독자적인 전승이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전승이 결합돼서 현재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오는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그림은 대충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겠죠.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 팔려갔는데 그게 하느님의 배려하심이다라는 거죠.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사실. 그 형제들, 물론 배가 다른 형제이긴 하지만은, 그 형제들한테 좀 밉상이긴 했죠. 예, 그 뭐 꿈 얘기하는 것들이 제법 밉상이긴 했는데, 하여튼 형들의 그 미움을 사가지고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팔려 나간 것이 결과적으로 그 가족 전체를, 시족 전체를 구원하는 걸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팔려 나간 다음에 거기서 또 하느님께서 계속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꿈 잘 꿨잖아요. 또 꿈 잘 꿨으면 해몽도 또 잘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또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이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또 그 감옥에서 만난 그 두 사람의 시종들 그 헌작 시종하고 뭐죠 그 빵 만드는 하여튼 그 제과 시종이냐 하여튼 둘이 이제 운명에 대해서 그 꿈 듣고 다 해석을 다 해줬다가 그 정말 그 꿈풀이대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사면 받아가지고 복직을 하잖아요. 복직해 있던 사람이 또 파라오의 그 꿈을 듣고서 전에 그 감옥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떠올려 갖고 불러내 갖고 또 이렇게 그 파라오의 꿈을 또 잘 해석해 줘 가지고 이집트가 그 풍년 7해 동안의 풍년 동안에 식량을 잘 쟁겨놨다가 이제 그 흉년 그 기근 동안에 그 7년이나 되는 기근 동안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토대를 만들었죠. 또 그 바람에 이집트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형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와가지고 그 곡식을 사가고 또 이제 형들하고 좀 이리저리 좀 튕기죠. 예. 막내 데리고 와.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놈들은 첩자야 말해서 이제 그러다 결국 이제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훈훈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야곱 집안이 다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 길을 미리 닦으러 보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요. 족장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고, 또 시간도 50분이 지났으니까 우리 휴식을 한 저 뒤에 시계가 조금 빠르구나. 그냥 일반적인 그 시계로 저 시계로는 아마 33분 정도가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시계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시계로는 30분에 다시 모여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36페이지에 있는 족장들의 종교 부분에 대한데요.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셨고 그렇다는 건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만난 당신께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첫 번째 사람으로서 첫 번째 사람 아닌가? 아담하고는 얘기 잘 나누셨으니까 어쨌든 노아하고도 얘기 잘 나눴고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기 그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첫 그 케이스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예, 뭐 우리 책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그분의 이름을 보통 발음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 하여튼 뭐 우리는 근데 학술적인 용어를 하고 있으니까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모세에게 처음인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처음 하시면서도 그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당돌하게도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야 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있는 나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나야 그냥 뭐 나야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근데 그 뭐 에흐레인가 같은 그 나 뭐 이제 영어로 뭐 I am 뭐 what I am 뭐 I am who I am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는 나는 있는 그 나로다 뭐 이렇게 그 번역되는 그런 말이고 이제 그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전통은 이제 이 글자들 하느님 이름 네 글자가 딱 나오면은 그냥 거기는 야훼라 쓰고 주님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라 쓰고 뭐라 읽는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름을 발음을 안 하고 이제 다른 말로써 바꿔가지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개신교는 꿋꿋하게 여호와라고 하죠. 네. 뭐 사적으로 그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적혀 있는 그런 글자 체계인데 나중에 하도 어려우니까 모음을 갖다가 밑에 점, 뭐 짝대기 작은 그런 것들로 표기를 했어요. 나중에 후대에.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에 적혀 있었을 때는 자음만 있는 거야. 우리 초성 퀴즈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쳐 보고 이 문맥상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뭐 하는 그런 식으로 다들 읽어 왔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애매하니까 그 모음을 표기를 했어요. 모음을 표기를 했는데, 하느님 이름에 대해서는 늘 그냥 아도나이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가 모음을 안 달기도 했었고, 모음을 안 달았었고,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모음을 다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거기다가 어차피 아도나이 하고 읽으니까 아도나이에 대한 모음을 거기다 찍어 놓은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이름인 야훼라고 막 발음되었을 거다라는 거, 야훼든지 야외든지 그것이 학계의 정설인데 이 발음이 맞을 거다라는 것이. 근데 아도나이하고 찍은 거를 갖다가 그 자음 그거에다 대입을 딱 해가지고 발음을 하면은 여호와가 돼요. 근데 꿋꿋하게 개신교의 많은 교파들은 여호와라는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 개신교들이 조금 잘못 읽은 것들이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발음은 그냥 옛날 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했는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이다라는 거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그 뜻은 결국 나다, 나야, 그냥 나야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한테 이게 처음 이렇게 한 거고, 아브라함한테는 당신이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좋은 땅 줄게. 자, 그래갖고 나만 믿어 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뭐 그 당시에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한 이렇게 500년 뒤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떠나오고 나서 떠나올 때쯤에 이제 그때 처음 당신 이름을 계시하셨죠. 그 전에 그러면은 이제 하느님을 뭔가 이렇게 부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하느님, 아까 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동네 말로 그냥 하느님에 대한 그냥 일반 명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전능한 하느님의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엘리온이라고도 불리고, 돌보시는 하느님에서 엘로이라고, 그리고 영원한 하느님에서 엘 올람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베텔의 하느님 엘 베텔 뭐 이런 형식들로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 약간 꾸미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족장 이야기들, 우리가 보면 성조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기록된 것이 이 야훼 하느님을 예배한 사람들에 쓰였기 때문에 족장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야훼를 예배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느님께 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단 쌓고 제물 바치고 하는 장면들이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이 족장들의 하느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도 조금 그 흔적들이 드러나긴 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이집트든지 다 다신교적인 성향 그 종교를 갖고 있었죠. 네, 다신교 종교고 도시 국가들 안에서도 그 각각의 믿고 있는 그 신이 그 도시 국가 사이에 뭐 전쟁이 났어. 그래서 어디 이기면은 그 나머지 거기는 이제 그 신이 이긴 거야. 그래서 그 신이 짱이야. 그 이긴 나라 신이 짱. 뭐 이렇게 해서 그 다 이렇게 그쪽으로 흡수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신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서도 은근 찾아보면은 제법 나와요. 그런 문화 자체들이. 그래서 이 야훼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성찰은 사실 거의 이제 바빌론 유배 때쯤에 그 확고해집니다. 그 전까지 약간 흔적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훼 역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고 또는 사막의 뭐 하느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처럼 저 앞에 지금 엘샤다이든 엘리온이든 엘로이든 엘람이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하느님의 이름들이 어쩌면은 우리 야훼 하느님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가나안에서 사용되는 지방 신들의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어요. 뭐 그냥 그렇지만은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결국 이제 알게 된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만이 주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이다. 세상을 관장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알고 있게 되는 거지만은 당시 그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는 그 자신이 경험한 그 하느님 내 말 믿고 따라와라고 하신 그 하느님이 그렇게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이다라는 생각은 아마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러면서 주변 나라의 신들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바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들 그 주변 나라의 신들의 그런 그 미신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 역시 여전히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 내 하느님 뭐 이렇게라고 하지만은 아직 이 야훼 하느님께서 유일한 하느님이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신교적인 그런 문화들이 그 주변에 다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우리 성조들, 족장들은 각각 자유롭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그 하느님께 의탁한 것으로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사사로운 체험이 어떤 것이었든 각각의 족장들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느님을 자기 개인의 하느님인 동시에 자기 시족의 수호신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스라엘 선조들 시대에는 각 시족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예배했고 또 따라서 많은 수의 시족 종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느님께서 아직 다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우리가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당신을 먼저 드러내셔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종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아직 그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직 다 드러내 주시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그 어떤 다신교적인 문화 안에서의 어떤 내가 만난 하느님이고 내 시족이 믿는 하느님 정도에 아직 그쳤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예배 의식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들이 공동체의 관계 또한 그 신과 그 예배를 확립시킨 조상과의 특별한 관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부를 때 아까 여러 가지 그런 그 명칭들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느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뭐 이삭의 두려우신 분, 야곱의 장사의 손, 뭐 이런 호칭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들은 시족의 우두머리가 그 시족의 수호신인 그의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족의 우두머리와 그 시족의 신과의 사이에서 어떤 이런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셈족 유목민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던 오래된 현상이었다라는 것이 고대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조들에 대한 언약, 그 족장들의 언약에 대한 이 묘사가 그냥 단순히 설화가 아니라 좀 믿을만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예, 그런 이런 명칭들로 불리기 전에 신은 나의, 당신의, 그의 아버지의 하느님 이렇게 불리다가 세대가 증관하면서 이제 혈연 관계가 복잡해지자 이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특별한 호칭은 서로 관계없던 세 예배 집단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거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의 어떤 시족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 묘사된 대로 그냥 혈연 관계로 구성된 거는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집단이 나중에 이 야훼 신앙으로 통합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으로서 이제 그 각각 어떻게 자신이 만났던 하느님을 각각 숭배하고 있던 그 집단들이 사실은 그 같은 하느님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선조들이, 모든 선조들의 신이 동일한 신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통합되게 되는 겁니다. 시족의 창시자나 지도자들에게 신의 계시가 내려진 다음 그 창시자나 지도자가 신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해 신에게 바쳐지는 제의와 예배 의식이 뒤따르는 이런 시족 종교의 형태에 따라서 족장들은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제의를 설립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족장 전승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특별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후손이 번창하리라는 것.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재산 많고 그리고 후손들 많이 누려가지고 이렇게 번성하는 것.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느님의 약속은 저 별들 셀 수 있으면 세봐라. 네 자손들이 저만큼 많게 할 거다. 저 땅의 먼지만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것하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너의 것이, 너와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 땅 준다. 구약의 어떤 계약 관계는 보통 다 이렇게 설명해요. 신하의 계약도 뭐 그렇긴 한데, 신하의 계약도 그렇고, 그 하느님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맺는 계약들이 결국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내 계명을 따른다면 나 하느님은 너에게 약속된 그 땅을 주겠다. 잘 살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 그만큼 너희는 내 계명을 받들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라는 것이. 결국 그러면 우리 지금 신약의 시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자로서 착하게 잘 살아가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뭐예요?
하느님 나라죠.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나 믿고 잘 따르면은 땅 줄게, 잘 살그 터전 줄게, 예,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거하고 이제 그 땅을 주리라, 팔레스티나 땅을 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이제 그 목자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아가던 유목민들의 소망을 보여주고 생활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기둥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맨날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또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이제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먼저 약속해 주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종교의 창시자로서 구체적인 골격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성경 앞에 있는 모세 오경, 다섯 오경의 그 저자를 모세에게 돌리고 있죠. 물론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는 뭐 문헌 분석이니 뭐 이런 온갖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글들의 저자는 모세입니다라고 헌정한 그런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종교, 야훼 하느님을 믿는 그 종교의 어떤 골격을 형성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또 보여주죠. 예. 그러니까 사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는 우리 인간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려는가라는 거죠. 구세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구세사의 그 시작은 결국 아브라함부터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느님께서는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이 하느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보증되면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어졌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 주어짐으로써 실현되기 시작한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신앙의 궁극적인 선조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의 신앙이 야훼 신앙 안으로 다 흡수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깊이 있고 더 굳건하게 형성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성서 학자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아마 이제 구성해낸 거예요. 사실 근데 정확한 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다 가설이에요. 예, 정확한 건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하느님 가서 물어봐야지. 정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성과 이런 통찰력과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창세기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네. 보면 뭐 이제 네 가지 문헌 가설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야휘스트계, 엘로히스트계, 뭐 제관계, 뭐 신명기계 뭐 이러면서 창세기의 여러 가지 문체들을 바탕으로 이런 문헌들이 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고 또 학계에서는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제가 성경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사춘절설이 조금 옛날 이론이 됐다라는 그런 거 있는데 일반 신자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제일 괜찮은 모델이어가지고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그걸로들 이제 우리 뭐 가톨릭 성서 모임의 참고 교재라든가 많은 성서 입문 그런 데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것들이 모든 이런 기록들이라든지 어떤 하느님 체험들이 이제 각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족의 그걸로 됐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통된 하느님 체험을 나타낸 것이 출애굽 체험이다라는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이 창세기의 그것들이 정말 출애굽 과정에서 당신 나다라고 계시하신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이렇게 종합되어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종족 구성을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 고대의 많은 전승들에서는 이스라엘을 아람인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자신들의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이쪽에 있는 이 그 친척들을 아람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아람 사람인들과의 혈연 관계가 족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 해가지고 쫙 또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함과 셈과 야펫이라는 후손들이 있었고, 노아가 또 그 인류 뭐 성경에 따르면이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잡수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또 포도 길어가지고 포도주 다 이렇게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이제 술 취하신 분들 가운데 좀 하는 그 주사들 가운데 홀딱 벗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래. 노아도 좀 그랬나 봐. 예, 홀딱 벗고 다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거를 아들이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맨몸을 드러내놓고 있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이제 얘네 어떻게 해가지고 함이 처음 봤댔나? 야펫이 처음 봤댔나? 보고서는 이제 얘기해가지고 뭐 셈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안 보고 이렇게 덮어드리고 뭐 이런 뭐 그런 얘기가 그 10장 직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서 자기 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래놓고는 아들이 그 맨몸 봤다고 막 그 함을 이제 저주를 하고 막 이제 그래서 함 뒤에 그 자식이 가나안 있잖아요. 가나안은 이제 그 셈의 그 후손에게 이제 그 굴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사실 뭐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셈의 후손인 아람의 후손인 뭐 이제 결국 대충 여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따온 그 성경 지도 책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영역들로 나뉘었을 거다라고 그러게 되는데 결국 그 셈의 후손인 아람인들이에서 아브라함이 이쪽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 창세기 10장 9장일 거야. 9장의 그 뭐 표현대로 이제 가나안은 이제 그 셈의 이게 뭐 굴복하게 될 거는 함은 이제 셈에게 이제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아람인에게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의 조상이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족보가 그렇게 뭐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로 그렇게 설명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아람인들로부터 혈통이 이어져 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혈연 관계가 복잡하다라는 것들도 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아람인들이라고 불리는 아람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타나는 것이 기원전 12세기 후반과 그 이후 문헌들에서 이렇게 주로 아람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이전 시기에 아람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던 지파들도 비아람계였고 팔레스티나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아람계 이스라엘인들과 합쳐졌고 다른 이스라엘인들도 셈족의 또 여러 가지 다른 후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속했던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후대 아람족의 선조들은 동일한 종족과 언어군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티나에 정착하기 전에 고대 아람어 방언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아람어는 이제 기원전 11세기경 이후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사용되었는데 이 아람어를 사용한 종족
종족들 가운데는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모리족 주민들도 있었다고 봐요. 아모리족은 또 족장 시대와 그 이전부터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의 다양한 서북 셈족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노아의 후손이 크게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도 또 셈족이라고 하는 그 또 명칭들은 요거하고는 조금 별개로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명칭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분화된 다음에도 아람인들, 뭐 셈족, 사람족,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리저리 여러저러 종족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아람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종족들과 이스라엘 선조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조상을 그냥 아람인으로 인식하는 것에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그 뭐 신약에서 이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지역의 일반적인 그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언어, 사람들이 생활어로 사용하는 것은 아람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히브리어는 어떤 그냥 그 제사에 그냥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식으로 좀 고어처럼 이렇게 좀 학술 언어처럼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면은 일상 언어로서는 그냥 아람어를 썼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신약을 다루게 되는 그때쯤 이제 뭐 보게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아마 그냥 그런 아람 문화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지역에 정착이 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다 그냥 우리 선조들은 아람인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족장 전승들은 대부분 기원전 뭐 2000년대 초반부의 시대적 상황하고 부합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원전 3000년대 후반 그 더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긴 세월에 걸쳐서 팔레스티나 지역으로 밀려 들어온 새로운 이주자들은 이제 서북 셈족의 아모리인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다른 집단들로 추정됩니다. 이들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사람들의 여러 종족들의 선조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신들도 이제 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중에 이제 다 어떤 뭐 그 족보들이 결국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같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동질감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우리 역시 뭐 단군의 후손이네 하면서 단일 민족 뭐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오다가 요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좀 대세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단일 민족은 무슨 뭐 계속해서 전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다 섞였지. 뭐 이제 그런 그거는 이제 어떤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뭐 민족 혼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 좀 강조된 그런 거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단일 민족이다, 유전자적으로 완전히 딱 그냥 한 민족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어떤 그런 단일 민족으로서의 어떤 선민의식 약속된 사람으로 갖고 있지만은 사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던가 뭐 족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라던가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라던가를 살펴볼 때, 그리고 일단 팔레스티나 지역이 갖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여기 있는 세력이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먹히고 이쪽 세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먹히고 하던 워낙 많은 왕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결코 거기에 있는 한 민족이 계속해서 그냥 그 혈통적 동일성을 가지고서 살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대 이제
발굴된 거라던가 이런 상황들로 토대로 볼 때 여러 다양한 종족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유다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어떤 그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혈통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어느덧 좀 그 종교적인 그런 동질성으로 이렇게 그 살아오게 됩니다. 성경 시대도 안에 보면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흡수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뭐 그냥 단순히 혈통으로 단일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 이제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을 토대로 어떤 민족의 동질성이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형성되어 나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나가야 될 진도는 다 나갔네요. 네, 혹시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서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사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의치 않고. 직접적인 건 아닌데 네. 궁금해졌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중동 지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저희가 이제 성본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에는 백인 그렇죠. 자, 뭐 그림들 그건데요. 그 어떻게 표현되는가? 뭐 요것도 이제 뭐 상당히 현대 그림이어가지고 나름 뭐 고증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그 당시에 어떤 복식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런 그 표현되고 하는 그런 예술로서 표현되고 하는 양식. 결국 그냥 또 그 중세 시대의 그림들 보면 더 그냥 그 유럽의 그 사람들의 복식으로 아예 그냥 그려져 있기도 해요. 막 그 제가 이 그림들 찾아보면서 뭐 요셉이 이제 파라오의 꿈을 이제 해몽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그림들도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 뭐 그런 복장이 아니고 그냥 중세 시대 유럽 쪽의 어떤 임금님 같은 그런 걸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도 제법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가 특히 우리는 또 서방교회에 해당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이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그 표현이 그런 양식들이 어떤 그게 우리 안에서 굳어져 있는 거가 되게 그 백인들의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백인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성모님은 그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통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금발에 이렇게 머리 휘날리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서 이게 딱 이렇게 정착이 된 건데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의 어떤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죠. 네, 멜 깁슨인데 거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금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서 옛날 그 동네 아람인들, 하여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좀 최대한 반영하려는 시도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워낙 또 예전부터 이제 그 1000년 넘게 서양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그 이미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백인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그쪽 사람들도 그 유색인종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백인 계열이긴 해요. 그 동네도 백인 계열이긴 한데, 네, 막 지금 우리가 막 보는 뭐 이제 금발의 뭐 이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이제 쌓아져 온 이미지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하면은 이렇게 이제 머리 길고 뭐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개신교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여러 가지들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또 거기에 아마
겟세마네인가 하는 그 곡에 이제 우리 성당에서 이제 사순 때 뭐 묵상 뭐 하면서 신명기 틀자고 해가지고 거기 자막 작업해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렇게 머리 이렇게 휘날리시고 이렇게 그래서 저 히피족 예수가 그런 이미지는 잘못된 거다 뭐 막 이렇게 이제 고대 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정한 머리 이렇게 늘 하는 거가 그 기본이었는데 어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히피족 그거 형태 그게 나았냐 뭐 이런 그런 주장을 하는 또 사람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 자기네 보라고 막 이렇게 해놓긴 했던데 사실 뭐 어떤 모습인지는 이제 뭐 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뵈면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네. 네. 같은 하느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네. 지지난 주 부분 말씀이 음. 두명 이상, 세 명 이상 모여서 음.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면 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음. 어떤 청인지 다 들어주신다는 그 부분 말씀이 있었는데 네. 같은 하느님을 모시는데 유대인들이 유다교는 어. 얼마나 뭐가 파워풀하길래 지금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이렇게 강한 하느님이신데 우리 하느님은 왜 이렇게 약하신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신앙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대교의 하느님은 정말 왜 그렇게 강하신지 유대교의 하나님이 유대교가 더 뭐 세나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지금 뭐 종교 분포를 보면은 그리스도교가 훨씬 많죠. 사람들이 훨씬 많고 또 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더 힘 있는 나라들이 되는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역 안에서의 좀 패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글쎄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예전에 이제 그 각 나라로 흩어져 살 때에 사실 그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해가지고 좀 서로 많이 겪었거든요. 사실 뭐 어떤 그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돈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리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살아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가 좀 축적돼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서방 그 선진국 안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유다교 쪽 어떤 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머니 파워가 확실히 있죠. 그 어떤 그 금융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현대 이스라엘이 저렇게 저 중동의 그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남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이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달라서 그 하느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구약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자기네를 경전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우리는 이제 그거를 조금 봅시다. 하느님 우리가 믿는 이제 야훼 하느님 우리 하느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이 이스라엘 민족 첫 번째 백성이죠. 하느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 당신이 계시를 하셨고 그것들을 바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됐는데 이들이 이 첫 번째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스도교가 자리를 잡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또 그 하느님을 믿는 다른 종교가 또 있어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알라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느님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서셋의 어떤 다른 점은 유대교는 이제 그냥 자신들에게 그 자신들만을 구원해 주실 하느님,
그래서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뒤에 이슬람은 그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고 무함마드가 결정적인 계시를 전해줬다라고 보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각각의 종교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 다른 하느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잘 알기 전에 어떤 다신교적인 문화 안에서 그 도시국가에 믿는 신이 어떤 뭐 이겼을 때 그 강한 신 이런 개념이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관에서는 잘못된 얘기예요.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계시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던 거지,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다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만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통해서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때 뭐 우리가 뭐 저기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우리 하느님하고 다른 분이야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그 지금 뭐 현대 이스라엘이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유다교의 하나님이 더 세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현대 오늘날에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하지만 왜 하느님께서 악을 놔두고 계신가라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늘 갖게 되죠.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신 분이라는데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악이 있고 또 악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긴 한데, 하느님께서 그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 한국 순교자들 경축이동들로 거의 하셨죠. 예, 제일독서에서 지혜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의인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 의인들의 또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지만은 악인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는 하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계획도 있는 거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 가장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하고 이성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자유의지가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려고 하세요. 사실 자유의지 뺏고 다 그냥 우리가 하느님 참여하고 이렇게 하게 해놓으면은 세상에 악이 생길 일도 없겠죠. 예. 하지만은 그런 것은 그냥 맹목적인 추종이고, 어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우리가 자유를 정말 진정한 자유를 갖게끔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게끔 행사하게끔 하셨고, 그 자유의지가 잘못 작용해가지고 악을 선택하게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우리들 같이 당신을 따르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갖게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늘 얘기하고 있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되는 그 날을 위해서 노력하게끔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우리가 겪더라도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악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 뭐 딱 똑부러지는 답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그렇다라는 거죠.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예. 유대교에서요. 네. 이스라엘. 네. 예. 그러면 거기 유대교만 믿게 돼 있나요? 법으로? 아니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그 어떤 그런 국교 개념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안에, 현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그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이 있어요. 그 보면은 왜 그 예루살렘에서 시커먼 옷 입고서 이제 여기 구레나루를 막 기르고 성국갑도 달고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유대교를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일단 뭐 약간의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 현대 이스라엘 안에서 또 국가를 또 잘 매겨 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싫어해요. 그 종교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 있으면서 제대로 된 생산 활동도 안 하고, 또 애들은 또 엄청나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뭐 복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고 세금은 제대로 안 내고 뭐 이래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 약속된, 하느님께서 약속된 땅을 되찾겠다는 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 대해서 혜택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대교를 믿어야 한다는 아니에요. 예. 뭐 좀 그런 정도로 생각해 좀 현대 국가이기 때문에 국교로서 뭐 이렇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무래도 유대교 신자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떠돌다가 거기로 다시 다 돌아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그 족장들 성조 시대 이야기를 마쳤으니까 이제 이집트 탈출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아직 왕국을 수립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지사항 하실 거 있나요? 네. 그리고 제 공지인데요. 이거 뭐야? 넘어갔구나. 우리 지금 영상으로 찍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 그 성서 모짜리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가셔가지고 성서 모짜리 찾아보시면은, 아니면은 카페.다음.net에 그 바이블 성서, 그러니까 바이블 MOT 하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성서 모짜리 카페에 올라가니까 혹시 뭐 그 수업 중에 놓쳤던 거나 뭐 다시 좀 보고 싶다던가 하는 그런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올라갈 겁니다. 나머지 공지. 네, 공지사항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만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한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등록하는 수강생은 2주 결석 처리가 되었으니 이 남은 출결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3번 이상 15주간 동안 결석을 하시면은 수료증이 발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접수 시 나누어 드린 성서 모짜리 강좌 운영 규약을 잘 읽어주세요. 꼭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석부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출결 표시가 잘 되었는지 항상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번호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함, 세례명으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출석부 인적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정 사항이 있으신 경우 봉사자께 말씀해 주세요. 이름, 세례명, 본당명, 그리고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 모짜리에 다 등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강의실이 지금 바뀌었는데 끝날 때까지 여기서 하게 되거든요. 12월 4일까지 이곳에서 하고 12월 11일은 종강미사 들어가니까 이 강의실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